베드로전서의 표어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네, 베드로전서가 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갈 것이냐라는 아주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평일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여러 곳에 가서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병으로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조그마한 대대교회였었는데 제가 그때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이 21살에 군대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맡게 됐어요. 사실은 뭘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단지 그냥 군대니까 명령해서 조성배 2병 교회 가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됐죠.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담임이 돼서 21살짜리 청년이 교회에 가서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누가 나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 없고 교회는 이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한 50명 60명 들어가는 미니 교회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로 정말 미련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런 곳에 목회를 하라고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는데 네가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샘플로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샘플이 도대체 뭘까? 그 샘플은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종이 되고서 얼마 안 돼서 교회 우리 부대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이것 때문에 나를 교회에 보냈구나. 자살 사건도 있었어요. 탈영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가 공병부대였었는데 온갖 사고가 많아요. 노가대 부대, 노가대. 그 공병부대가 노가대 부대인데 이 집 짓고 많은 이런 건설하고 하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있을 때 아무것도 그런 거 해보지 않다가 공병에 끌려와서 갑자기 노가대를 하니까 손가락도 잘라 먹죠. 별의별 일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기도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던 여러 사건 사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 대대장이 왔어요. 불교 아주 신실한 중령 불교가 대대장이 왔는데 제가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병 한 마루봉 정도 됐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를 부르더니 딱 앉혀놓고 하는데 나는 불교 믿는다. 근데 내가 너를 대표로 해서 우리 400명 정도 가까운 300명 정도 가까운 일반 병들의 소원 수리가 뭔지를 좀 듣고 싶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팍 튀어나왔는데 뭐냐면 교회를 새로 쳐주십시오. 불교 대대장한테 교회를 쳐달라고. 그 당시에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명, 8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 10명 정도 때 맡았는데
그 이분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야! 나는 불교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불교 대대장한테 교회를 줘달라 그러냐? 아마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머릿속에 뭐가 확 지나가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등병 때부터 일병 마로봉까지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람도 죽고 차 사고 나서도 죽고. 예. 제가 대대장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원래 사건 사고가 많으면 진급을 못해요. 예,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1등 상사분이 선탑하고 가다가 앞에서 오는 그 철근에 맞아가지고 여기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애는 훈련받다가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전임 대대장이 어떻게 가셨는지 아시죠? 제가 우리 대대장님, 불교 대대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사건 사고가 이 공병대에 많은데 없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 대대장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져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웃고 넘어갔어요. 하도 엉투당투하는 일병이 중령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8개월 동안에 그분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줘줬어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안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게 베드로전서, 제가 잠시 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 베드로 교회는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가 많겠습니까? 고난이 많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야기하는 교회는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나그네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나그네 된 곳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치일 때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죠. 권력자들한테 치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치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베드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거대 제국, 로마 제국이 보통 제국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기독교 공동체. 근데 그들이 믿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뭔 힘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야!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응하라. 선으로 갚으라.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힘.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난 수요일 날이 제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사순절이 쭉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 시간은 매년 돌아오는데 우리가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라는 게요, 단지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 우주적인 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후 위기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올 여름에도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그 많은 기상학자들이 왜 덥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북극에 남극에 얼음들이 다 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태풍이 어마어마한,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 우리 인간이 너무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려서 평균 기온이 거의 2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근데 그것도 죄예요, 죄. 그 우리가 절제하고 낮아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만 죄가 아니라 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이 너무나 미래에 대한 자원들을 다 끌어다가 왕창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셔서, 여러분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주세요. 18절 시작. 죄의 의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다 같이 시작.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아멘. 거기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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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우리가 불의한 자들. 그것도 단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완벽하게 이 인류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의 죄를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네, 다 지셨어요. 네, 네. 네, 여러분의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네,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한 죄, 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깨닫는 순간 나도 불의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또 주님은 알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용서한다. 내 자신도 용서해야 돼. 네. 뭐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만 용서하고 뭐 뒷집에 있는 이웃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과거 속에 어떤 것을 물건으로 그걸 놓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면서 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건 과거의 나예요. 현재의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고, 미래의 나도 용서함을 받았고, 설사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워져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를 막 지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죄를 막 져도 되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조성배 목사가 거룩하게 설교하지만 여기 내려가는 순간 또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열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은,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져요.
자빠져요. 어쩔 때는 이건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지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야, 네가 사순절이라며, 사순절 동안은 죄를 안 진다며, 그 고난에 참여한다며, 너의 그 욕심은 왜 이렇게 세냐? 계속 우리를 정죄해. 그래, 맞아. 나 욕심이 많은 성도야.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욕심을 또 죽이고 낮아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너는 메시아다. 너는 다시금 일어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었어요.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난 널 모른다. 그런데 죽는 순간, 그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인류가 육신으로 인하여 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죄를 예수 십자가에 얹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불렀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 외면했어. 모른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혼자 인류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움의 극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잔머리로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나왔지만 영이 없어요. 거룩한 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져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착각하는 게, 야, 교회만 다니면 완벽해져야지, 용서한 다음에 사랑한 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요, 완벽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완벽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했지만 이건 아니야. 내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오늘도 범죄했구나.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부족한 영혼을 책임져 주시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가 육신이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내라. 할렐루야. 구원하는 편이 침내라. 표예요, 표. 우리가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침례받을 때 물속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게 침례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다시금 예수와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나오는 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신 분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례, 근데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물 뿌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침례교회입니다. 아멘. 나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 침례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들어갔다 오면 코에 물이 쏙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시고 다시 침례 받으시는 분 좀 세게 넣어요. 세게. 그럴 때 요 뒤에 있어요.
조금 세게 물을 좀 더 드시게. 그 침내 물 몇 번 물 뿌리는 거하고 물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하고서 물을 한번 먹어보고 이게 죽음이구나 딱 느껴져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예수와 함께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노라. 그리고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노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강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영은 네가 선을 행하라 했지만 이 육신, 그 육신의 욕망과,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육신의 욕망과 영의 욕망,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영이 육신을 잡아요. 그래서 야, 그거 별거 없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살아냈지. 이게 뭐냐? 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돈으로 헌금해야지. 어떨 때는 거꾸로 육이 영을 이겨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결혼은 하고 내가 회갑잔치를 하고 내가 어디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것 자체도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욕심을 좀 부리십시오. 아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70점, 80점이라도 그 마음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노부트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노라. 할렐루야. 내 육신은 죽고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노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1절 이제 너희는 구하는 편이 고침내라. 이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나오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육체를 죽이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 거기 한번 봅시다. 21절 밑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세상하고 끊어버려. 그래서 나는 산속에 가서 예수 믿을래. 혼자 믿는 분도 있어요. 뭐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바에야 이 땅에 살면은 맛있는 것도 드세요. 아멘. 갈비도 좀 드세요. 아멘.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술은 먹지 마세요. 술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보면 너무 극단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커피도 뭐지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도 드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며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분명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를 버림이 아니다. 버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당신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신앙의 분수에 맞게 신앙이 깊으신 분은 또 깊으신 대로 얕으신 분은 얕으신 대로 자발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요. 그 대신 목표만큼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곳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판단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사랑의 표현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처음에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더니 딱 끊겨요. 그래서 잘못된 전화가 오다. 또 한 5분 있다가 또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여기 행복한 교회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나 여기 앞에 병원 신우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뭐 호떡을 판다며요. 그래서 아니 호떡은 안 팔고 붕어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부침개도 드렸더니 그래요? 제 앞에 있는 분이 당뇨로 다리를 잘라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난주부터 한 8명씩 오셔서 다 2인분씩 드시고 가세요. 근데 이분은 다리를 잘라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되시면 붕어빵 좀 2개만 좀 포장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해놨다가 오후에 아니나 다를까 10명이 어디 10명이 오셨어요. 10명. 10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그냥 신호요양병원 잔치. 그냥 어떻게 그냥 다 아시는지 다 데리고 오셔. 진짜 몸도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 그냥 지팡이 짚고 헬쳐 타고 막 그냥 2명씩 3명씩 짝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너희가 돌봐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침개도 한 7장 거기다가 또 붕어빵도 특별히 싸서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요분한테 5층에 누구누구입니다.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해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저는 오늘 이 병원을 떠납니다. 근데 제 앞에 계신 분이 다리가 그렇게 잘려서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분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냥 목임이었어요. 뭐 그분이 영접하시고 안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붕어빵 2개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동참. 뭐 그분이 그 붕어빵 2개 먹고 내가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갑니다. 할렐루야. 또 걸어오셨던 10분이 드시고 가셔서 또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참 좋은 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4, 5만 원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4, 5만 원 그걸 갖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뭐 4, 5만 원 때문에 그겁니까? 우리가 헛된 데 돈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지. 베드로전서의 교회가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쩔 때는 짜증나죠.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정말 힘들어. 우리 이웃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직장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저기서 막 합니다.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할렐루야.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거나 돕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렵지요. 사실 어려워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저곳으로 가야지. 내 본향을 향하여 가야지. 이 땅은 잠깐 있다가는 거류민이야. 잠깐 있다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고 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